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저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게 지내다 왔습니다. 또 새벽을 늘 지키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과 그의 죽음까지를 사무엘서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상태는 암흑과 같았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몰락이며 예배의 몰락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법궤를 베세메스에서 열어보다가 70명이 죽자 기럇여아림에 숨기는 장면이 있죠. 이것은 사람이 숨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궤를 숨겨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사라진 듯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이 대제사장이며 또 사사이며 선지자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미스바의 대성회로 모이게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시작을 알리죠.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늙어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사무엘 그 이후를 고민하게 되죠. 그의 두 아들은 사사로서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시죠. 이 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영적 모범,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모델링을 위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지목받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혈과 육, 외모로 왕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늘 이제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성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서 또 이 사울의 성향 역시 그가 제비뽑기할 때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을 통해 그의 유약함, 그의 이 성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가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불량배들은 사울을 멸시하며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죠. 그런데 사울은 모든 사람들의 환호성보다는 일부 사람들의 비난을 그 마음에 품고 그것이 점점점 자라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왕으로 지목되어서 시간이 좀 지나고 있었는데요. 왕이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로 그 왕위 즉위식의 현장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지목되고 그가 왕의 즉위식을 하기 직전 그 사이에 길르앗 야베스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암몬 사람들 중에 나하스라는 사람이 힘을 키워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된 그 원인은 이곳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인데요. 아주 비옥하고 또 전략적 요충지이고 또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그 위쪽에 골란고원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요단 동편을 정복할 때 그 땅을 모세에게 달라고 했던 그런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도 이 골란고원 땅은 그 전략적으로 또 농경지로서 아주 좋은 곳으로 지금도 활용되고 있죠.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침입해 들어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의 군대에 완전히 기가 눌려서 우리가 우리의 언약을 맺자, 당신들을 섬기겠다 합니다. 이 언약을 맺자는 것은 이 종의 역할, 주군과 속국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곡식을 거두면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나하스는 아니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릴 때 그때서 비로소 언약을 맺겠다라고 합니다. 즉 전쟁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제 전쟁을 하려면 7일 동안 말미를 달라. 우리가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울 자가 있으면 전쟁을 할 것이고 도울 자가 없으면 그대로 너희들에게 항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하죠. 이 제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전쟁을 앞에 두고 사람들을 모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조금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고대 전쟁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로 하면 이제 거래처에서 당신네 회사가 돈을 못 갚으니까 당신네 회사를 우리가 다 먹어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 거래처에서 좀 일주일에 말미를 주십시오. 돈을 좀 마련해서 갚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뭐 어음이 없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어음 같은 걸 이렇게 통용할 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 못 갚으면 어음 돌려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죠. 그래서 뭐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 돈을 갚겠다 하면서 그런 거래의 이야기들을 오고 갔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좀 비즈니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암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니 우리와 함께 전쟁할 사람 모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사울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베냐민 지파니까요. 베냐민 지파에게도 전령이 오게 됐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냐민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됩니다. 도와주곤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고통스러운 거죠. 이 베냐민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있거든요. 제일 먼저 있는 땅이 이제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전령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들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소를 몰고 아버지의 농경지를 가꾸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를 죽여버리죠. 한 결의의 소, 즉 2마리의 소를 죽입니다. 그래서 각을 나누어서 12지파에 보내고 그 전령들로 하여금 하나씩 주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지금 이 길랏 야베스에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전 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모든 소를 내가 다 이렇게 각을 떠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사울과 사무엘을 뒤따를 자는 다 모이십시오 라고 12지파에 소의 자른 이 살덩어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색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요.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중에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분의 1인 거죠.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중에 1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이렇게 언급한 것은 지금 이 사무엘서가 이 다윗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다 지파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한 지파이고 유다 지파가 유력한 지파이고 으뜸되는 지파인 것을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만 명을 모은 사울이 이제 대장이 되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시 전력을 보내죠. 그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가서 30만 명이 모였다. 내일 해가 중천쯤 뜨면 너희들은 암몬 사람들에게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은 기뻐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다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날 새벽 이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눕니다. 아마도 10만 명씩 나눴겠죠. 그래서 기습작전을 하게 되고 대낮이 되었을 때는 암몬 군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게 되죠. 그와 함께 따라왔던 그 30만 명, 그 30만 명의 군대들이 소리치는 것이 사울을 비난했던 자가 누구냐? 그놈들을 잡아라. 그래서 그놈들을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진짜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사울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왕임을 그들의 입술로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좋은 날 사람들을 죽이면 되겠냐?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다 마음에 용서를 했고 다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저 같은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것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 이거 용서하고 이 나라를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죠. 사울의 첫 번째 전쟁이 승리를 하였는데요. 이 전쟁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6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이 2마리의 한 결의의 소를 잡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를 자들은 모여라라고 소리친 것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 진행하게 된 겁니다. 역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사울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도우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입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이고 또 많은
선배 담임 목사님들을 보고 또 제 뒤로 후배 담임 목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또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것도 보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 영적 지도자죠. 그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그 목회자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다는 그런 증거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그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교회가 부흥하거나 다른 하나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는 증거로 삼죠.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빚이 있고 이런 교회들의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헌금을 하며 교회의 재정 상태가 안정이 되고 또 빚도 갚는 일이 발생하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교회에 복 주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 어제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몇 분을 보게 됐는데 교회를 새로 세우게 되자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들이 등록이 아닐지라도 방문을 하고 또 그 어른 성도들은 늘지 않아도 아이들은 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개인 목회자에게도 또 함께 개척에 동참하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개척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저 역시 2008년도에 담임 목사가 돼서 이와 유사한 일들을 경험을 했죠.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고 한 주 한 주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재정위원장 되셨던 장로님은 성도님들 중에 유력한 분들에게 매주마다 돈을 꿔야 되고 교육자들 사례금을 주기 위해서 또 개인 카드 빚을 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소품교회를 이제 꾸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부임하게 됐고 제가 부임한 이후로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빚도 갚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죠. 또 교회를 이제 분립하였을 때 제가 이제 분립하고 얼마 동안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소품교회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한동안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소품교회는 지금 뭘 해도 잘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분립을 잘했고 이곳에 잘 왔음을 하나님이 입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오픈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적을 막 기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이미 우리 안에 분립을 잘했구나, 하나님이 분립을 기뻐하시구나, 이런 증거를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다 마음속으로 느끼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간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된 선택인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늘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행할 때에 그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미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경험한 바이실 텐데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나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들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일을 시작할 때,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또 그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증거를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요단강을 건너 돌아올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맞이하죠. 30만 명의 군대들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승리를 하며 암몬 군대들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얻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요단강을 건너올 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길갈로 갑시다. 이 길갈에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봅시다 하며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 길갈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들어 기념하라고 하신 곳입니다. 이 길갈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시작점입니다. 이 첫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왕정 시대를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함께 하시고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모든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는 이 영적인 새로움을 우리 나라를 세우는 것에 한번 쏟아봅시다 하며 길갈로 보이게 하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은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는 사라져서 온데간데 없고요. 또 사사기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네끼리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들을 개인의 제사장으로 만들고 동족 간에 씨를 말리는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영적인 또 정치적인 모든 것이 혼란함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이 나라가 좀 새롭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죠. 그 간절함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는데, 이 나라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바로 이 길갈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과 함께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봅시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이죠. 사울 왕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어둠 속에 갇혀버린 듯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나의 죄의 문제, 여러 삶의 문제들로 암흑과 같이 내 삶에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듯한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유사한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자.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시작점이죠. 우리에게 길갈은 어딜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자리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첫사랑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적인 순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삶의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현장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시작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수많은 어둠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길갈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난 그 자리, 즉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길갈을 기억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좌로 모셔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암흑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했던 그 지점 길갈에서 왕을 세워 나라를 새롭게 하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왕 되신 주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참된 기쁨과 평강과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